누구나 쉽게 맥을 잡을 수 있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오늘은 오바다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의 뜻입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틈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유다를 조롱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에돔 민족은 교만한 자, 방관자, 핍박자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세일산 페트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고대 도시가 BC 553년경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오바다 외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바다서는 도덕적인 극심한 과오를 범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며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이 멸망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면서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교만하여 인애가 없는 에돔을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표본으로 삼으셔서 열국 모든 민족에게 경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들이 사는 지역은 사해 남쪽 붉은 색깔의 바위 절벽으로 된 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높이 90m 되는 바위 틈새로 되어 있고 1.3km 정도 들어가야 요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구인 이 바위 틈새만 막으면 난공불락의 천혜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은 바위 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에돔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에돔의 위치는 애굽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중요한 교역로가 이 아카바만에서 에돔의 영토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트라 천혜 요새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빼앗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너무나 안전한 환경에 의지하므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안하무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역로에 의한 풍부한 물질, 바위 틈의 안전지대, 물질과 안전입니다. 그러한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짓을 하고 교만해도 너무나 유리한 환경 때문에 빨리 망하지 않던 에돔이었지만은 지금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에돔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다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강성하게 하시면은 나라가 강성해졌다가 미약하게 하시면 영원히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됩니다. 에스겔서 2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약하게 하사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애굽은 지금까지 미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서 그들의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축조물, 토목 건축물, 피라밋을 보면 그야말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후손들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하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역사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영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민족의 지도자 중 지혜자 몇 명만 거두어 가면은 서서히 쇠퇴하여 망하게 됩니다. 7절에 그들의 힘을 빼버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약조한 자들, 둘째는 화목한 자들, 셋째는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로 표현된 이들 모두 그들의 우방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돔은 자기들의 우방국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돔을 배반했습니다. 마치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돔과 약조한 우방국가들이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공격하고 짓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짓을 하고 교만한데도 빨리 망하지 않고 있던 에돔이지만 지금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경쟁하는 관계였고 역사적으로도 갈등 관계 속에 지내왔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의 통치 기간에 두 민족은 적대 관계였으며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였으며 열왕기 9장에서는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은 형제 나라였지만은 형제 간 우애보다는 반목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던 때 에돔은 이를 고소히 여기며 유다를 파괴하는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은신처를 찾는 피난민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류가 처음 행한 범죄가 형제 살인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형제 간 갈등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에돔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할 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에서 자손이 망하는 이유를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이방민족과 똑같이 했고 오히려 이방민족보다 더 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고 두 형제 나라는 계속 적대적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지만은 이방 나라의 대표로 지칭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은 형제간인데
유다가 패망할 때 에서 자손이 형제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 때문에 너도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옮기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에서 자손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기도 하고 그 집에 불난 집에 가서 훔쳐 나오기도 하고 도망하는 사람을 사거리 길에서 막아서 잡혀 죽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 자손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악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서 자손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또 이사야서 34장에서 거기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 따오기, 솔개, 까마귀, 제칼, 타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친화성 동물로서 그들의 세계가 된다는 것은 인적이 끊어져 버리고 잊혀진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에돔의 멸망은 처참하리 많지 황폐하여 외진 곳에서만 살아가는 이 비친화성 동물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던 나라처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의는 의로운 대로 보상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형통은 오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보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서 자손들에게 오래도록 약탈당하고 수탈당하여 빼앗기고 손해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도 중군동에 그 나라가 당당하게 서 있지만 천의 요새에서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곱 자손을 괴롭히던 에서 자손들은 완전히 멸절되어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먼 이방 나라가 아니라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형제의 파멸을 동정하기보다는 기뻐하며 그것을 기회로 약탈에 참여하였고 궁지에 빠진 피난민들을 포로로 잡아 적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제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실패를 등에 업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는 현대판 에돔의 후손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도 에돔의 습성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뜻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바다서를 마치면서 나는 에돔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로서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겠습니다.